네,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1일자 보면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1일자 본문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뇌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뇌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뇌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뇌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뇌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교만 그리고 위선 이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알고 있고 또 무지한 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남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외면했던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을 자랑만 하는 교만함을 보인 것,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신들만 선택했다는 어떤 선민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유대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의미로 할례받지 못한 자 또는 이방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여러 민족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들 외에 전부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도 구원도 상관없는 자들로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그 율법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자부한 건 그들의 생각이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는 1등 백성으로서 진리와 지식을 몰라서 그래서 어리석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 이거를 좀 좋게 생각하면 자긍심이죠. 자긍심. 이렇게 자신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다라는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건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 한자성어 과유불급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지나치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기 자기 분수를 알고 그런 자긍심에 합당하게 생활했더라면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신들이 잘나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에 이루고 조상을 삼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뭐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알았다, 이거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이거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될 책임? 그대로 살아야 할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 이것이 있는 건데, 이들은 그 뒤에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우리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로 그쳐버린 거예요.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 안 들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모르는 사람보다 100번 낫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쳐버리면요, 유대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통렬하게 지적하는 이것과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안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살아야 될 책임,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 여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위선을 보였어요. 이게 이들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율법을 받아서 알기만 할 뿐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게 큰 문제, 그게 큰 문제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유일한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례로 얘기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남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의 내용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행하며 살았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간음을 했어요. 그 우상숭배가 곧 영적 간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달라요. 가르치는 것 또 그리고 행하는 것도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고 그러죠? 겉으로만 그럴싸하고 있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더 조심해야 될, 가르치는, 저같이 가르치고 남들을 인도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삼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아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행하는 것, 겉과 속 이렇게 다른 것, 이게 얼마나 책망의 이유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겉만 고상한 척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역겹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들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 회칠한 게 뭐죠? 무덤을 치장하는 거예요. 무덤,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아닌 척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섭고 뭐 이런 것이 아닌 척하고 우리 겉만 이렇게 하는 거. 속은 다 썩었고 냄새나고 죽었는데 겉만 이렇게 칠해서 있는 척하는 거.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로 한 얘기 우리도 좀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뭐라고요? 위선이라고요. 위선이 유대인들의 책망의 이유였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이게 바로 책망의 이유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족속이라고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족속은 그냥 기타 등등의 의미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 그냥 통칭 이방인들. 제주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육지에서는 말이죠,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하고 뭐 강원도, 충청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육지, 여기는 딱 와보니까 제주 사람 외에 전부 다 사는 육지 것들이라고. 육지 것들. 아, 세상에, 내가 그거 보고 깜짝 충격받았어요. 그냥 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욕을 이 영광이 아니라 욕을 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아서 알고 있다고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죠. 기가 막힌 건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도 유대인들의 죄악을 알며 느끼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율법을 몰라도 아,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데,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또 자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탁 가로막고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질 못한 거야. 사도 바울도 너희 때문에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24절에 기록된 바,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이사야 52장 5절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탄식할 정도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특권은 책임에 따라요. 만약에 걸맞게 살지 못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중성 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고 어떤 특권에는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그들에게 택하고 율법을 줬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본을 보이고, 아,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이끌고,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그냥 헛되이 버리고 잘못 사용하고 어기고 그러면은 이 은혜가 오히려 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뭐죠? 율법을 자랑만 하는, 자기가 특권의식, 교만함, 이게 이들의 문제였어요. 또 말한 대로 살지 않은 위선, 이게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이게 이들의 문제였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기 전에 673장, 찬양집 673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6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3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따른다는 걸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특권 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그 특권을 정말 잘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그런데 행하지 않았어요. 위선을 보였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냥 자랑만 하는 교만함만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욕되게 한 게 이게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특권으로만 여기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위선을 보인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함에도 교만과 위선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